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자유당 정권하에 요직을 맡았던 한 정치인이 조그마한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쳤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탄 밀선이 현해탄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와 세찬 비바람에 그 배는 한간 나무잎같이 휘둘리고 곤두박질 치는데 그는 간장이 있는 대로 다 녹아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가 하늘에 닿아 그는 목매인 짐승처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 결코 바닷가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이처럼 무섭지만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인생 풍랑도 이에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무서운 경제 위기의 태풍을 지나면서 우리가 탄 한국호가 이 거센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세찬 바람에 격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찬 비바람에 우리 한국이란 배가 격렬히 흔들리고 침몰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로 가는 도중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라세아성 가까운 미항에 기항했을 때 바울이 행선에 대해서 만류하며 경고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서 로마의 시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에 있었지만은 그를 호송해가는 백부장에게 그는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이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에 선장과 선주는 그 속에 저항을 했습니다. 저 바울 저 사람이 뭘 안단 말인가? 백면서생이 바다의 항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뭘 금방지게 요번에 행선이 위험해서 배나 화물이나 생명에 지장이겠다고 협박을 한가? 우리야말로 바다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고 평생을 바다를 벗삼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를 알면 알지 자기가 뭘 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바울 선생의 말을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많은 죄수를 태워서 로마로 호송해 가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이든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든지 두 말 중에 한 말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경험과 욕심의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장과 선주는 빨리 로마로 가서 하물을 불려놓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에 잡혀 있어서 계시 같은 것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강제로 떠나가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떠나가서 좀 더 넓은 항구에 가서 과동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이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출항시켰다가 거대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배를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러한 풍랑에 부딪히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본주의와 탐욕을 따라서 가면은 언제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은 불법을 향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나가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시오르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니며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것이 악이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가져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권위를 무시하고 멀리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살며 세속에 휩싸여서 탐욕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와 선장의 욕심의 말을 듣고 배를 그대로 움직여 가다가 풍랑에 부딪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욕심으로서 결정하고 나가면 반드시 풍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탐욕에 잡히면 부정부패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속적이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탄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그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가 탄 배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배의 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서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정신없이 밀려가니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배가 무거워서는 침몰하겠단 말입니다. 먼저 배에 있는 모든 화물, 그 욕심의 그런 화물을 다 불아버리고 사흘째는 배의 기구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떠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살아남으려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풍랑을 만났는데 짐을 그대로 싣고 가다가는 함께 다 빠져 죽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호라는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짐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탐욕의 짐을 다 풀어놓아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회개하고 가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조차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온전히 빈손 들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던져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나의 수간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신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 가운데 아직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별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가 천지를 진도하고 파도가 태산처럼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기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바울만이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속한 데가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고 그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로마까지 하나님이 무사히 다 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바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히 있으면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호가 기웃덩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의 속한 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요동치 않고 우리가 단호하게 설 수 있으면 온 한국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썩어질 물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내가 속한 것을 안다고 말했는데 다른 이들은 세상과 절망에 속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소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해 있으니 자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절망에 취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소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고 한국호란 배를 타고 함께 이 거대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세계는 그리스도의 속에 있고 하나님께 속에 있고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와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나는 이 하나님을 주야로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야훼 이레,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니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로이,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메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찌드게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야훼 삼마, 항상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이론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서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권세와 위엄과 보호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거대한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난 그 배는 바울 선생이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바울 선생, 그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그를 지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건지시고, 바울 선생 때문에 그 배가 다 지킴을 받고 뱃속에 탄 사람들이 다 바울의 준바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일 그 배를 안 탔더라면 그 배는 유라굴라의 풍랑에 박살이 되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도 안 될 것이고 그곳에 탄 백수십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물고기밥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소망이 뭡니까? 한국이란 배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 이렇게 기웃덩거리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5천만 동포가 타고 있으니 5천만 동포가 다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은 이곳에 여러분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1200만 하늘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호라는 이 배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도 이곳에 1200만의 하늘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한국에 하늘나라 백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시종교를 지나가던 유라굴라를 풍랑을 만난 그 배가 소망이 있은 것은 그 배 속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한국호가 침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구원이 다른 데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고 회개하고 잡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나올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시련을 받았을 때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해야만 될 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건지려 오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타고 있는 한국이라는 배를 한꺼번에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자가 보니까 바울이 탄 배와 그 사람들을 다 함께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서면은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 앞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높이겠습니까? 환난 때 부러지겠습니까? 우리 민족 중에 예수를 아는 1200만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환난 당한 우리를 오히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한국어라는 배를 탄 동포들도 우리 때문에 IMF의 유라굴로라는 풍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1200만 성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우리를 건지려 오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처럼 이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건짐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며 환난 때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